인생을 심어 영생을 거두는 법을 알고 있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을 심어 영생을 거두는 법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밭에 대하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네 가지 밭을 말씀하셨고, 그 밭에 뿌려지는 씨에 대해서는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인생밭을 어떻게 기경해야 되는지, 또 어떤 씨를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옥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도 심고 거두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심고 거두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심어 영생으로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를 공통으로 구원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영생의 말씀을 값없이 주시려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부름받고 하나님께 나온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나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값없이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받은 자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삶 속에서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 가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무의 가지가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열매라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까지 가지는 뿌리로부터 진액을 한 방울 한 방울씩 공급받아 그것을 모으게 되면 열매로서 조금씩 자라서 나중에는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진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오미 자라는 열매가 5가지의 맛을 내는 것처럼 9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송이를 맺는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포도송이는 알맹이가 알알이부터 한 송이를 이룬 것처럼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는 9가지의 알맹이가 한 송이에 붙어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에서 뿌리가 가지에 진액을 공급해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기까지 밭의 역할은 자양분을 쉼없이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밭과 같은 인생은 말씀의 씨를 받았다면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어 튼실한 알곡을 맺기까지 자양분을 제공하기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곡식이 자라서 알곡이 되려면 먼저는 좋은 밭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가라지가 아닌 좋은 곡식의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밭은 끊임없이 자양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밭과 씨의 합작품으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 아닌 옥토밭, 좋은 밭이 되도록 날마다 마음밭을 기경해야 할 것이며 자풀이나 가라지가 우리 마음밭에 생기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마귀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순수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성을 담고 있는 말씀의 씨를 마음에 받아서 인생을 자양분 삼아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천국 갈 수 있니?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을 볼 수 있는 지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에 이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천국은 부활을 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신 분은 지금까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녹이나 엘리야 등 구약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 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천국 가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 길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천국 가는 지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마귀에게 속하여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때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서 나오는 그 문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두운 세상에서 나오는 그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들어설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을 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라도 그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길을 밝히 알지 못한다면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되어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는 넓은 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넓은 문은 안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은 고난이나 박해가 없이 편안하게 믿기 원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대로 복음을 변개시키려 하고 성경을 가감시키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경고하시기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감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천국 가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목적지에 이를 수 없도록 이정표가 빠져 있거나 바뀌어져 있다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의 사고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개역개정에서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과 없어서 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을 얻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 곧 그리스도의 법에 기초하여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실천할 때 천국 가는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을 킹제임스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의 표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사고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생활 방식을 성경에서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을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실천하지 않는다면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고 하면 개역 개정 성경 로마서 3장 27절을 근거해서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라고 하면서 율법주의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3장 27절을 자세히 보면 행위로만 나타내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서부터 나타내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행위로만 거룩하게 보이면 의롭게 인정하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서부터 나오는 진심 어린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행위를 요구하는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율법에 근거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에 근거한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고 마음과 생각까지 거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겉모습으로만 의인인 체 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의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킹제임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알고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는 열매라고 하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알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성경을 변개시키며 깨닫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눈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